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각 사람의 삶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오래 사는 것은 누구라도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걸 아는 것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있고, 결혼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있고, 돈을 버는 목적이 있고, 내가 왜 지금 직업을 이걸 선택했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학습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만드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소리입니다. 1번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 목적이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었고 오늘날 여기까지 온 우리 교회였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의 교회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동행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어디가 나오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360년을 살았는데 그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놀라운 가치예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오늘 우리들도 짧은 시간, 앞으로 남은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갖는 그 믿음이 나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여러 비전과 앞으로 나갈 길과 앞으로 계획된 미래가 뭐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열어주게 되고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또 환경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어진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동행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적이 같아야 돼. 목적이 다르면 절대로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도 함께 목적이 같으면 잘 단합이 되고 동행이 되는데 목적이 다르면 여러분 다 문제가 생기고 시비거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는 길이 같아야 돼. 길이 같아. 길이. 여러분 천국 길이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는 길이 어떻게 있어요? 고속버스 아니면 열차 아니면 서해안 쪽으로 돌아서
목적은 뭐예요? 서울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다 길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동행이 아니에요. 한 길로 말씀의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유익대로 붙여서 자꾸 꼬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1점 1호도 변함없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따라합시다. 길이 같아야 된다. 아멘. 길이 나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뭐냐면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밑으로 내려간다면 전혀 뜻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뜻이 같아요. 뜻이. 즉 길, 방법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오직 뜻이 같은 겁니다. 자기의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 어쩌면 그가 하나님 일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시고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자꾸 우리가 좁혀가야 돼요. 자꾸 범위가 넓은 걸 자꾸 좁혀가야 돼요. 목적이 같아가고 길이 같아가고 뜻이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귀한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샘플로 믿음의 샘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 한 사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 하인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줬어요.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집에까지 가깝지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정중히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쁘실 텐데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수화가 있는데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그렇게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명령만 해주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나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면서 칭찬했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죠. 나인성으로 이제 갑니다. 지나가서 그 다음에 나인성으로 가요. 목적지는 뭐냐? 나인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동행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목적지 같았습니다. 길이 같았습니다.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뜻이 같이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동행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인성에 들어간 그때 죽은 자를 생애에다가 올려놓고 성 밖으로 나오는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누굴까?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 상류 속에는 과부의 젊은 외아들이 죽어서 묘지로 향해 가는 그 시신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개입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줬습니다.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 생애를 메고 오는 그 생애를 붙잡고 그 불쌍하게 죽었던 그 아들을 그 불쌍히 보시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가부의 그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돈을 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떠나서는 절대 여러분 체험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건 뭐냐? 예수는 동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가끔 생각하는 거지, 어느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 제가 장례 예배를 갔는데, 지금은 그런 장례 문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 어렸을 때는 그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 제가 장례를 집행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도사님 어머니인데 평생을 예수 믿고 자녀들을 다 양육했던 아주 바닷가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장례를 집행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생애를 매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10명이 여자들이 쫙 하얀 옷을 입고 처음 들쳐매고 있는 거 봐. 교회장인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막 찬송이에요, 찬송. 그 생애를 메고 가는데, 어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여 이제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장례가 슬프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동네 잔치예요. 물론 나이가 많이 먹어서 호상이 돼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장례는 죽어지 않습니까? 이렇게 슬픔을 당하는 이 여인처럼 정말 있어야 될 그 아이가 죽을 때 이 고통이 있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재미있게 가는 거예요. 동네 온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냐면 제가 따라가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앞에 가는 사람이 목사님이 보고 싶어 못 가겠네, 오요.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냥 전사님 어머니니까 내가 대신 갔는데, 난 뭐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만 모르니까 안 가요. 오요 못 가겠네, 목사님이 보고 오신네, 뭐요. 알고 보니까 돈을 줘야 간다. 그래서 돈을 주니까 감사하네 목사님, 천국 보소 다시 보세요. 그 재밌게 하죠. 아주 재밌게.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낙심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풀 열쇠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말이에요. 나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 성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과 더불어 산다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은혜로운 사건들을 목도하고 다 체험했습니다. 절대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이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황제 샤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것도 넘어서 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당시에 문학가인 시인이 유명한 따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렀어요. 따소 황제 앞에 섰습니다.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시인 따소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거야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화가 나서,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모르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 그 사람이 누구냔 말이요. 이번엔 따소가 망설이냐고 말합니다. 그야 뻔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한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 황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목도할 수도 있고, 돈을 주고도 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놀라운 간증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동행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동행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축복의 반열에 반드시 세워지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10년, 20년을 믿어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배울 때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언젠가나 목적발을 이루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기초를 잘 배우고 강사 지시를 잘 받았을 때 그거에 축적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운동을 잘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삶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반전하고 정말 향상되고 더 큰 믿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인 줄 여러분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변화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보면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리장은 뭐냐면 그 지역의 세무서장 같은 사람인데 많은 것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분을 로마로 보내고 그 남았다면 그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좋은 거예요. 왜? 내게 유익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매국노란 칭호를 받게 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돈은 내게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은 어제 공허한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열고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고 만나줄 수가 있고 동행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차마 나는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그들 앞에 나갈 수 없어서 맨 뒤에 있는 그 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 잎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 이미 아시고 삭개오야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마음은 아는 거예요. 너 내려와라. 내려오면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절초풍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소망했는데 불구하고 그 중에 저 사람 숨어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감사하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하니까 자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의 걸 토식한 것 4배를 갖고 내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서운하니까 야 정말 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고 선택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변화 역사가 어떻게 나오냐? 주인을 만났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개척 때만 당시만 해도 유성의 장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마티째 넘어가기 전에 반포라는 데가 있는데
그분이 남편이 송씨예요. 그래서 제가 좀 종씨라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세상 많이 살다가 당뇨가 가만히 있어도 막 400씩 올라가는 거예요. 집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의 정말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시장 창돌병이에요. 막 팔뚝은 이렇게 막 커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온 유성시장에도 내 것이다. 여러분 안 봤으니 그러지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한 잔 먹으면 누가 말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계속 어느 권사님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했더니 어느 날 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방탕했던 딸이 새롭게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예수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한번 만났는데 어느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느 상조에 이 표차를 탁 밟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장날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야 정말 예수가 이게 좋은 것이다. 예수가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환경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물질 힘들고 고통 나고 질병 때문에 힘드는 그런 과정에 그러나 이걸 우리가 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고 그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성문 가까이 가실 때 성문 안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일이 있었죠. 그 죽은 자를 가리켜 가부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고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를 낳고 세 식구가 복되게 살아가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 남편이 죽었어요. 젊어서 과부가 됐어요. 그래도 아들을 보며 고생을 낙으로 살았는데 너만 씩씩하게 자라주면 나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만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 여러분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다 문제가 언제 생기냐? 이만쯤 하면 됐다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희망이 떠났습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이제 죽음의 시신을 가지고 향기를 메고 가는 그 어려운 가장 절망적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늘이 무너진가 했더니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땅이 꺼진가 했더니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13절 한번 쭉 보십시오. 한번 13절을 띄워보세요. 상반절에 보니까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죠?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행당한 과부를 분명히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여러분 주님이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사망의 문제를 주님이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앞날이 너무 암담한 현실에 직면한 때일지라도 울어도 시원치 않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이 환경 속이라도 오늘 그 과부를 지켜보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 앞에 주님이 지켜보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본 게 목사님 기도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보시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문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 다음에 두 밑에 줄 있죠? 중반절에 불쌍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나 생활이 우리 환경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괘씸하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고대 광실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괘씸하게 보시면 그 사람이 잘 된다는들 얼마나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 가정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개인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 불쌍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님이 불쌍히 보셔야 돼요. 그래, 내가 어려워하는구나. 그래,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들려질 만한 우리의 신앙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져지는 은혜를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나오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갔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문제를 해결이죠? 우는 문제가 뭡니까? 자식이 죽은 거에 우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울지 말라. 그리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 가까이 오셨어요. 울고 있는 여인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당하고 있을 때, 어려운 난간에 봉착했을 때,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 오실 때가 있고 불쌍히 여길 때가 있고 우리를 지켜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관 속에 뭐가 있어요? 청년이 죽어서 묶여있는 관이에요. 장례식 하러 가는 생애 관이에요, 관.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다시 말하면 나의 문제에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고통스러운 일을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얹으시고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손을 집으셨을 때 여러분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이 있어야 돼. 그 백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것 없어요. 배운 것도 적어요. 그러나 내가 백이 있는 건 뭐냐?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일어나는 백이 있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본다면 거성교회 개척하고 나서 25년이 됐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저는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바로는 전도지가 이렇게 조그맣게 반지됐지만 그때는 이게 2배가 돼가지고 전부 다 매주 내가 칼럼을 쓰고 매주 내가 글을 쓰고 설교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걸 100장씩 200장씩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뿌리는 거예요. 예, 구원 받으시오. 그래서 유성 장날은 그날 나는 뭐 복음을 전도하는 날이야. tom이야 둘이 가서 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둘이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근데 어느 한 교회 다른 교회 가는 집사님이 그걸 딱 보시고 아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네, 그랬더니까 목사님 멋있는데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이 전도하면 누가 전도합니까? 그 집사님 그 전도지 저 주세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내게 불쌍한 마음이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전도지를 돌려주겠다는. 그래서 자기가 다 가져간 거예요. 다 뺏어갔어. 막상 내가 돌리려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돌리는 거예요. 본인이 돌리려고 부끄러운 그래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돌리는데 자기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가지고 보니까 못 돌리는 거예요. 유성신에 보면 다 자기 아는 사람이니까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다 올려놨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뭐요? 아, 전도지예요. 아, 전도지를 텔레비만 보면 되나? 사람들을 봐야지. 돌려. 아, 부끄러워서 못해. 당신이 돌려줄래? 내가 왜 돌려 그걸? 아, 국민일보 갔다 국민일보 갔다 하면 한꺼번에 싹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국민을 찾아가서 국민을 껴달라고 돈 10,000원을 주고 이 전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 어디로 갑니까? 다 간 거예요. 유성지가 다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어디로 가냐? 극동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극동방 지사에 딱 이 국민을 보면서 뭐 하나가 있네? 보니까 주보가 너무 세련된 거예요. 글도 잘 쓴 거예요. 근데 수요예배도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 저녁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야 대단한 교회가 유성이 왔네 내가 생각해가지고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동방송 알게 되게 되고, 사실은 사람이 많아서 일부 입이 들은 것이 아니라 설교 연습을 하고 내가 일부 입이 들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 맞아. 그래, 그건 인연이 돼. 그래서 어느 날은 인천에서 내려오신 어느 한 목사님이 소망기도를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청원쯤 오다가 차가 빵꾸 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5분, 10분 남았는데 막 그냥 여기저기 전화해도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받아놨던 그분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나와보실래요? 뭔지도 모르고 나갔어요. 그래 나갔더니 소망기도를 마이크를 딱 대보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해봤어야죠. 방송을 안 해봤잖아요. 땀을 뿔뿔 흘리면서 45분 생방송이 끝나는데, 내가 생각한 건 나사렛 예수의 명안이 이 온갖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안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안이 물러갈지어다, 악한 뒤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거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에는 뭐 문자로만 기도 제목을 올리더만, 그때는 전화가 6통까지 제가 받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방송이 끝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들어오냐, 막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 목사님을 순복음 대놨어? 왜 데려온 거예요? 점잖은 방송이 완전히 배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게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막 같이 나오면 뭐 나는 별로 그건 체질이 안 맞으니까 그건 막. 그랬더니 언젠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그것만 빼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더러운 짐을 물러갈지어다, 사업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지성이 얻을지어다. 그때 기도 제목이 다 열려져 본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 순복음 목사 왜 안 나오시겠냐고. 그러니까 자꾸 강구하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빼고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15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실 그 인연이 돼가지고 성수 PD가 극동방송 아나운서가 된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 교회는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야 돼. 아픈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병이 낫습니다. 절망한 예수를 만나면 소망을 잃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를 만나면 살아납니다. 그 믿음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런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말합니까? 소문이 났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시간이 좀 지나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뭐라 그랬죠?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고 나인성의 과부를 돌보셨고 돌보셔주는 가정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일어나게 되고 지옥 같은 집이 변화해 천국 같은 집이 됐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퍼져가는 소문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이 날마다 세워지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저 가정을 돌봐 주셔서 감사하다. 저 사람이 뒤에는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감사하다. 저 가정은 저렇게 불행했지만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감사하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자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저 여러분의 삶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늘 채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